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꽤 더워졌습니다. 너는 강사로 많이 좀 초청을 받아본 일이 있는데 축복성 받아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부곡정원교회 당의 원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 주교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령해 주시니 참 감사하고 심심한 감사의 사의를 표합니다. 임 목사님께, 존경하는 임 목사님께 제가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어른이 갑자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요. 저는 간단한 축도만 하려 했는데 본인이 축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참 목사님의 깊은 생각과 사려 깊은 심사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함께했던 양성희 권사님 저 위에 계시는데 저 대학 동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견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눈에 안 보였어. 아, 그렇습니까? 한 45년 전에 부산 계금교회 주일학교에 부장으로 있었고 저는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있다가 부목으로 있었는데 아주 인연이 깊었고, 또 권호영 장로님은 기도하신 장로님 배우니까 또 주일학교 연합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교육부를 위해서 애쓰시는 장로님, 또 배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환영해 주니까 더 가슴 펴집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조상희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저는 잘 압니다. 저는 동부산로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또 소속은 거기에 있었으나 저도 청년 사역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 400명 되는 교회 후임으로 갔다가 원로 목사님하고 갈등이 한 6년간 계속되는 바람에 청년 사역의 꿈을 꾸고 홍콩 온강교회라는 교회에 설교 목사로 1년간 안식년을 들어갔다가 청년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하는 이 열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군목으로 불러서 제가 군 생활을 19년 6개월 하고 63살 되는 해 정령퇴임했습니다. 군인들하고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3사단 군종 참모로 있을 때에 본교회 청년들이 제가 아마 한 3사람, 부곡중앙교회 청년을 3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본교회 집사님 자제분이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아들이 53사단 신병교육대에 가서 훈련받고 있다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잘 봐주었습니다. 그 자녀가 지금 청년이 지금 몇 살쯤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제가 임 목사님하고 긴 시간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뵙게 되니까 참 고맙고 하나님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주교연합회는 항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절벽적이고 절망적인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큰 과제를 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상담소가 되어버렸어요. 내일부터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20일, 21일 다음 세대 미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희 노예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에 저도 발제자요 가서 또 도우고 협력해야 되는데, 아무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언약적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비오인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미래가, 우리 주일학교가 또 다음 세대가 크게 하나님의 역사로 영광을 드러낼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격이 됩니다. 특별히 부곡중앙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있는 이런 교회에서 제가 강사로 와서 설교를 준비할 때 무엇을 할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고쳐라, 뭐 또 이런 그 실질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할까, 아니면 으쌰으쌰해서 뭐 성령 충만 받으시오라고 해서 기분을 돋구는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가정의 달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이 단계에서 교회와 가정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일학교는 하나님이 세운 기간 중에 가정보다 더 중요할까, 아니면 가정이 주일학교보다 더 중요할까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언약적인 측면에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선하자, 으쌰으쌰하자, 기분 전환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측면에서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번영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방황했습니다. 많이 방황했는데 길을 가다가 많은 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떠한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제 저녁에 채소를 씻으려고 물을 켜었는데 찬물이, 이 추운 겨울날 찬물이 쏟아져서 따신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찬물을 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찬물입니까 했는데 손이 떳떳해지고 찬물이 따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존 번영이,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야 합니다. 저는 히브리어 두 단어를 늘 가슴에 마음에 두고 있는데 헤세드와 헵시바입니다. 헤세드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인자하심, 또 무궁하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헵시바는 여름철 뜨거운 여름철에 돼지바, 쭈쭈바가 아니고요. 헵시바인데, 헵시바 뜻을 아시는 분 계시지요? 헵시바 뜻 아시지요? 너 마음에 내가 있다. 너 마음에 나의 기쁨이 있다. 헵시바 뜻이 뭐라고요? 너 마음 안에 내 기쁨이 있다. 이게 헵시바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일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 마음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임 목사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서 기쁨을 찾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당신 마음에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시작. 예배당에 찾아와가지고 원수같이 앉았다 가지 마시고 내 옆에 앉은 당신이 참 당신을 보는 순간에 당신 안에 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헵시바예요. 그래서 집에 가정에 가서 참으로 보기 민망한 아내가 있더라도 당신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내 기쁨이 있고, 참 원수 같은 남편을 보고도 당신 마음 안에 내 기쁨이 있어. 참 아무리 잘 가르치고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는데 자식 농사 잘 짓는 것도 큰 복인데 그 자식들 참 애매기는 자식들, 그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마음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하는 순간에 막 감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이 큰 대주제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존 번영이라는 사람도 그랬지만 에드워드 기빈이라는 사람, 영국의 역사가입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5가지를 정리하면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가정 파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 파괴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다. 사실 우리 주위도 지금 우리나라도 가정이 위기가 왔습니다. 2022년 위기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위기지수라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뭐 한 가정이 위기가 오면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른다고요? 위기지수랍니다. 위기지수가 있는데 전쟁 상태를 위기지수 100이라고 한다면은 선진국, 가장 안전한 선진국은 20에서 25%를 위기지수가 있는 나라를 평안한 나라라고 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위기지수가 얼마인 거 압니까? 76%입니다. 76%. 상당한 위기지수인데, 그런데 1위가 북한 핵 문제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위기지수가 1위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위기지수 1위가 따라합시다. 가정위기입니다. 이게 76%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기지수 1위가 가정위기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 요소 가운데에 첫 번째로 가정이 튼튼해야 하는데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붕괴가 오고 저출산이 있고 이혼이 있고 결혼도 오고 가족 불리고 결혼율이 감소되고 가정폭력이 증가되면서 또 가정의 대화가 절벽이 되어가지고 가정의 위기가 왔다. 그래서 학교가 폐교가 되고 가정의 위기가 오니까 자녀가 없어지니까 주일학교도 사실 이런 큰 대형 교회는 주일학교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의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고 주일학교가 상실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부산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고등부 우리 인원이 17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되는 것 같습니까? 부산에 중고등부가 17만 명인데 기독인이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써낸 학생이 3,800명밖에 안 됩니다. 17만 명 가운데. 대학은 이것보다 더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위기가 오고 가정이 위기가 오면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형성하는 이것도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사회적으로 회복시키기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빠른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옛날에는 아동학과가 있었는데 아동학과는 저 밑으로 떨어져 지금 인기 있는 학과가 뭔가 압니까? 가족학입니다. 가족학과. 대학에요, 가족학과가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학과 교수한테 어떻게 해서 물었어요. 가족학이 뭐냐고 한번 질문을 던졌더니, 인터넷상으로 던졌더니, 가족학이란 가족원들의 구성원소로서 서로 단합하고 결합하여서 융합된 구성원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족원이고 학제적 학이다 이렇게 해요. 학제적 학이 뭔지도 내가 보통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보시오, 학제적 학이라는 뜻이 뭐야 하니까
모든 학문의 기초가 가족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경제학이 왜 생겼다고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학이 생겼고, 윤리학, 법학 모든 학문은 가정의 행복을, 궁극적으로 보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가족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데, 제가 그래서 멘트를 따라서 나는 목사인데 성경의 가족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학을 당신에게 멘트해도 되겠냐 해서 내가 글을 써 올렸더만은, 와, 굉장하다고. 자기는 이런 가족학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엄청난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은 가족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가족이 뭐냐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족이 뭐냐면, 예, 가족은 이겁니다 라고 답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의 단어는 뭡니까? 가정이라는 이 가정의 단어는, 성경에 가정이라는 것은 단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정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집이라는 것과 가족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성경에 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썼는데, 창세기 7장 1절 띄울 수 있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온 집안의 사람을 방주로 인도하였다. 그때 처음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절 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처음 나옵니다. 이 집이라는 이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랍니다. 여러분, 베이트는 베이틀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뭡니까? 레헴은 떡이고 베이트는, 예, 떡이 있는 울타리란 뜻입니다. 떡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라는 뜻인데, 베이트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울타리다. 울타리로 둘러친 것이 베이트입니다. 집은 울타리로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집은 아파트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당 5,500, 6천만 원 해요. 요즘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집을 하나 만들려면 평생 무거운 짐 속에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베이트를 울타리 안에 두었다. 이게 베이트인데, 그러면 가족이라는 이 단어는, 가족이라는 창세기 48장에 처음 나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가족 수를 말하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머물더라. 그 가족이 처음 나옵니다. 이 가족이라는 히브리어는 미슈파입니다. 미슈파. 그 뜻 따라합시다. 보살핀다. 울타리 안에 보살핌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방주로 우리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를, 가정을 집어넣어서 이 방주가 바로 울타리요. 그 안에, 그 속에 보살핌을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궁극적으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가정할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신앙적으로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정이다. 다시 한번, 가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신앙적으로 보살핌을 받는다, 돌봄을 받는다. 돌봄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면에 운행하셨더라. 이게 보살핀다, 돌본다는 뜻입니다. 돌본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등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등을 보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얼굴 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연말이 되면은 기부를 해놓고 등만 보였어요. 그 뜻을 세상 사람은 얼굴 없는 천사라 하는데, 돌본다, 보살핀다,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성령의 말씀으로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이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이 아닌 신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돌본다는 뜻입니다. 등을 보이는 것은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등을 보인다는 것이 돌본다, 보살핀다는 뜻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인데, 사실은 얼굴은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굴 화장하지요? 하지요. 등은 누가 그릴까요? 본인이 등에다가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등에다가 그릴 수 있는 것은 제3자입니다.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고 아버지 등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보살핌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므로 보살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얼굴을 그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릴 수 있는 인본적이지만, 등을 보이는 나로서는, 얼굴 없는 천사로 사는 돌봄은, 아무리 사람에게 내어놓지 않는 돌봄은, 사람이 내 등에다가 저 사람 신앙인이었어, 저 사람 훌륭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것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돌볼 때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제3자가, 성령님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가정,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본다는 이 단어는 정리를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 정리를 했습니다. 언약적으로 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이라는 것과, 그러면 가정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뜻 압니까, 여러분? 다 먹이 힘준다고 아버지입니까? 히브리어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아부. 어머니는 엠입니다. 엠. 여러분, 아브라는 이 단어 뜻 아시지요? 아버지라는 이 뜻은 성경에 아비와 아버지라는 단어는 10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는 이 뜻이요, 단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요. 3가지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부의 뜻, 시작하는 자. 무슨 자라고요? 시작하는 자, 책임지는 자, 훈계하는 자. 이게 아부의 뜻의 3가지입니다. 가정의 시작을 누가 했다고요? 아부가 했습니다. 자식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부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시작이요, 뿌려놓았으니 거두어야지요, 책임을 져야지요, 키워야지요. 아버지 역할을 뿌려놓고 거두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니지요. 성경에서 주는 영적 의미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시작자입니다. 한 가정의 시작자로서 책임져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훈계해야 됩니다. 아비들아, 아비의 말을 청종하라. 아비의 말을 청종하지 못하면 여기에 배반자요, 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많은 역할이 있지만은 언약적 아부는 시작자요, 나는 책임자요, 나는 훈계자입니다. 이게 아부라는 뜻의 단어의 뜻이고요. 어미라는 이 어미와 어머니는 성경 한 300회 정도 나오는데, 애인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여러분 헬라어로는 메테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아부는 히브리어고 파테르가 헬라어입니다. 파드가 바로 헬라에서 나왔잖아요. 메테르, 마드는 바로 헬라에서 나온 건데, 메테르라는 이 단어, 엄이라는 이 단어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잉태한다. 가임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엠이라는 어머니에게 준
생명인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엠에게 준 두 번째 가장 큰 사명은 모유입니다. 예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폼 잔다고 이거 준 게 아니고 자녀에게 모유를 주기 위해서 신체적 구조에게 주었고요, 세 번째로 언약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어머니에 대한 만큼은 알아야 되는 손맛, 맛을 내는 자입니다. 하와는 맛을 내지 못해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할 때 선악과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맛있는 거 만들어 줬으면 괜히 그거 와서 침 흘렸겠어요. 성경에 손맛을 자랑하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사라가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얻잖아요. 놀라운 거지요. 야곱의 아내 이름 리브가가요 참 손맛이 좋아가지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손맛이 좋았던지 그만 야곱의 장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성은 손맛을 내는 것인데, 요즘은 호텔에 가면 셰프가 남자입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아요. 그럼 많이 하는 것은 남자가 셰프로 치고, 가정에서만큼은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은 생명을 잉태한 자요, 모유를 주어서 즉 자녀를 건강을 유지하며 또 지키는 이 자로서 손맛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미 되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손맛발이 좀 하십시오. 손맛발, 이게 히브리어에서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도 살폈고 아버지도 살폈는데, 지금은 누구를 살펴야 되겠습니까? 자녀입니다. 어린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 참 어린 아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는 어린 아이가 방정환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린 아이를 뭐라 불렀는 거 아십니까? 이것저것 이놈 저놈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1924년도 이후부터 일제시대에 나라의 독립은 어린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어린 아이를, 이제 어린이의 이름을 어린이라 부르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놈 저놈 하는 이 이름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여린분이라는 것으로 썼어요. 어린이를 처음에 어린이를 안 부르고 뭐라 불렀다고요? 여린분이 오신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어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이를 어떻게 정리하시는 겁니까? 성경의 어린이는 히브리어로 엘레드라고 쓰는데, 죄송하면 히브리어 언어를 많이 쓰고, 왜냐하면 언약적 축복을, 가정을 살피다 보니까 그런 걸 이해해 주십시오. 헬라어는 바이디온이라고 씁니다. 어린이를 쓰는데, 엘레드라는 뜻은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어린이 뜻이 뭐라고요? 보물이라는 보물, 어깨에 올려맨다, 어깨에 메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기름 항아리를 어디에 메고 다닐까요?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예,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디에 메고 나왔다고요?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보물은 어깨에 맵니다. 그런데 이 어깨에 매는 것이 그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여러분의 어깨에 메어 놓았어요. 언제 어깨에서 내릴 것이냐? 따라합시다. 천국 가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깨에 뭘 메었다고요? 어린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나 이거 내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그래 너 참 자녀 잘 키웠구나, 신앙 개성을 잘 시켰구나, 그때 이제 어깨에서 내리는 것이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다닌다는 이 뜻은 보물 중에 보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게 메어 놓는 것. 많은 선지자들,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두고 있는 법궤를 어디에 메고 다녀요? 어깨에 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녀는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됩니다.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메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린이를 용납하라.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이걸 전대하지 말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돌보는 존재, 가정은 돌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울타리 안에 돌보는 존재가 있는데 세 종류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아내는 남편을 돌보고, 아내와 남편은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돌보는 이 돌봄, 등을 보이는 돌봄을 하면서 그것을 어깨에 메어 놓았는데, 이 어깨에 메어 놓은 어린 자녀를,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자녀가 오거들랑 그 자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안아주라. 어린 나이가 오거든 어떻게 하라? 용납하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안아준다는 이 뜻은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안아준다, 이것은, 안아준다는 것은 여성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라함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아주는 것으로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아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는 안아줘야 사는 존재다. 방치하면 저 아이는 죽는다. 안아주어라. 생명을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수한다는 뜻은, 안수는 우리는 잘 아는데, 그런데 안수의 깊은 뜻을 몰라요. 파카트라고 썼는데, 재물 위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안수한다는데, 이것은 따라합시다. 증가한다, 계승한다. 안수라는 뜻은 여러분의 자녀를 아버지는 꼭 훈계해야 되는데, 훈계 중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수해라. 한 가정에 어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 어린 자녀를 어깨에 맬 뿐만 아니라 안수해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계승해야 합니다. 바톤을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우리는 안수하면 축복받는 안수기도 해줄 수 있는데 그 안수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 안수기도를 해도, 안수라는 것은 간 높은 사람이,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낮은 자, 또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안수라는데, 이 안수는, 중요한 안수는, 어린이에게, 자녀에게 안수는 내 신앙을, 하나님이 내게 물려주신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카바드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의 가장 근본은, 따라합시다, 평안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신앙 개성시키면서,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내송의 핫한 지역에 삽니다. 핫플이라지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송, 외송, 내송 사는 저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에 한 500평 되는 땅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뒤에는요, 텃밭이 있어가지고, 오이도, 상추, 물상추 다 심어 먹고 살아요. 많이 심어 놨어요. 호박도 심어 놓고요. 지금 수박도 심어 놓았고요. 또 방울토마토도 심어 놓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는 까치가 집을 두 채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두 채를 지었는데 새벽기도 왔다 오니까 4월 20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니까 까치 새끼가 털도 나오기 전에 떨어져 죽어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하고 깜짝 놀라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느 고양이가 올라가서 이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발이 몸에 붙어서 이렇게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양육강식이라. 미물은
이 새끼는 털이 나봐야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다 해서 그럼 어미가 떨어뜨려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할수록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하고 더 귀엽게 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해 주는 것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이 엄청난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